110강 공부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5장은 은총과 행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은총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리고 믿음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업적 행위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목을 쓴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물론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긴 하나 완전히 단절될 정도는 아니다.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쪽으로 본다면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16세기 때 잘만 했으면 이렇게 계속 분열되진 않을 수도 있었다, 그 입장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업적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업적 중심도 은총을 전제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서로 대화가 어딘가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어지지 못했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었다. 그런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543쪽에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바울로냐 야고보냐, 바울이냐 야고보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면 어느 장로냐,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행위, 업적 이런 것이 초기 기독교에서도 중요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피력하기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입장이 서로 배척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완전히 그 둘이 대립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가 봅시다. 16세기의 교리의 차이가 사실상 어느 정도에 이르렀던가를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신약 성서의 증언에 비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대 신학도 연구해 온 바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몇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그래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 혹은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오직 은총이죠. 바울의 입장이 맞습니다. 솔라그라티아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칭의에서 하나님에게만 주도권이 있는 거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행위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는 행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신학 성서 자체에는 은총과 신앙과 행실의 관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다른 말들이 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은총만 강조되기도 하고 신앙만 강조되기도 하고 이 둘은 비교적 같은 관점이에요. 행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바울의 말과 더불어 예컨대 야고보의 말도 고려해야 된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인간은 율법 행실과 상관없이 신앙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단호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 2장 24절에는 인간은 행실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신앙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는 경고가 나온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그 구절 아닌가요? 제가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야고보의 가장 특징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였거든요. 여기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야고보 2장 24절. 자,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4절. 이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그리고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2장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장의 요 관계가 여러 번 언급되고요. 예, 제가 앞에서 말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요 구절은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 2장 24절하고는 다른 건데, 다른 구절인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인간은 행실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신앙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한 경고가 나온다. 루터가 볼 때 이런 모순은 야고보서를 씨알 없는 편지라고 매도할 만한 이유의 하나이다.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비판하긴 했습니다. 지푸라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 번역서는 씨알 없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씨알이 없다, 지푸라기다, 뭐 비슷하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 이걸 옹호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루터가 볼 때는 아무리 사람이 행위가 올바라도 마음의 평화를 그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표현의 차이야말로 동일한 메시지가 상이한 상황에 대처하여 얼마나 달리 선포될 수도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 준수와 인간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유대교적 신심과 싸워야 했던 것이고, 반면에 야고보는 바울의 오해된 가르침을 빙자한 윤리적 해유와 무책임에 대처해야만 했던 것이다. 두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나왔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적인 업적주의 신앙과 싸운 거고, 야고보는 일종의 율법 해체 혹은 무율법주의하고 싸운 거죠. 이건 현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 신앙 생활을 너무 율법적으로만 해서 그냥 신앙 생활을 어떤 도표로 만들어가는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헌금 얼마 했냐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는 이러한 방식이요. 그런 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주장에 맞는 거죠. 또 반대로 복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전혀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거를 허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야고보의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이외에 특히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도 바울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설교와 교리 전통의 증거로 지적될 수 있다. 나더러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나 축복, 팔복에서나 단순히 율법 준수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 조금 문장이 이상하네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일일이 그런 거 다 확인할 필요가 없겠어요. 훨씬 더 나아가 바로 하나님과 비슷한 태도가 요구된다. 인간의 자세와 행실이 영원한 운명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글에도 가령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은 말이 나온다. 행위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건 교회 안에서의 도덕적인 규범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쪽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역시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최후의 구원을 위하여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위해서 이 표현들을 위에서 인용한 로마서 3장의 문장과 부합시키기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 부합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힘들다고 하는 거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결국 바울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일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루터, 여기서는 현대의 신학 연구에서 얻은 둘째 결론이 지적될 수 있다. 앞에선 첫 번째 얘기했고요. 서로 충돌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결론이 지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채택된 견지들 중에 어느 하나도 신학 성서의 어떤 한 견해와 그대로 부합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주목을 끄는 것은 바울과 루터 사이에 사실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하, 차이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며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한다는 루터의 명제는 바울에게서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8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를 초래할 만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저주를 초래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실제 삶에서 저주를 초래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죠. 죄인이 실존이 죄라고 하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터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난 셈인가, 루터가 잘못됐냐 하는 거죠. 루터의 견지는 16세기 그리스도교의 현실에다가 성서를 적절히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바울 이후 15세기가 지났는데도 바울과는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른 체험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없는가? 무슨 말인가요? 자, 그 다음 더 봅시다. 교파 간의 논의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울이 의인, justification을 말하면서 생각한 것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표면에 등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내적 변화냐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바울의 칭이란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따라서 지배자가 달라짐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자비의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종이 됨을 말한다.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면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미암아 또 그와 동시에 새삼과 선행으로 표현되는 의로움의 봉사를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자, 이게 좀 더 봅시다. 하나님에 의하여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총은 그 자체가 인간의 의무다. 은총은 인간의 의무다. 은총을 받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므로 그 받은 은총에 의하여 어떤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로마서 3장 28절 신앙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과 고린도서 5장 10절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대비 관계는 좀 더 쉽게 이해되며 바울이야말로 서방교회에 갈라진 교파 간에 일종의 다리를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루터가 바울의 그 신학을 충분하게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닐 텐데 루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행위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행위는 성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화. 성화와 칭의의 관계인데 이 두 가지 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화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것도 은총일 뿐이죠. 자,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봅시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위한 은총. 위에서 본 바가 옳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트렌트 공유에 대하여 종교개혁
들 것이냐, 그 반대편이 될 것이냐에 있을 수 없다. 서로가 다투면서 성서의 증언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각기 자기네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남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은총과 행실에 불가피한 긴장관계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현대세계의 상황 속에서 새로이 적절하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건 좋아요. 현대세계에 무관하게는 할 수 없어요. 현대인이 처한 상황의 특징은 개인 문제가 세계 문제 및 사회 문제와 고도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거죠.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만 그런가? 옛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조금 더 우리는 유기적으로 이 사회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있으나 옛날도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 정권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개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이 문명권에서 어떻게 사냐는 것,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더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면 뭐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란 단순히 개인의 은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은총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위한 은총, 뭐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개인을 위한 은총도 있는 거고요. 개인과 세계가 분리될 수도 있고 일치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이 자본주의 질서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위한 은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은총은 개인에게 또 분명히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백성을 자기 소유로 선택했다. 개인은 오로지 세상의 인류와 선택된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야 된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16세기의 은총과 선행에 관한 논쟁은 양편에서 모두 상당히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았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개인에게 방점을 두었다. 그러니 사회 세상을 위한 은총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의 관심사로서 우리가 이에 설득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은총이라는 자비로운 판단에 의하여 온 인류를 불가피한 죄의 연루에서 구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렇게 죄에 연루된 인류의 자력 구원과 자기 정당화에 온갖 불화와 사랑의 결핍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조종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비인간화된 세상을 인간화하는 거죠.
여기서 신앙만이라는 것도 두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세상의 온갖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주를 베풀고 충만한 선익을 나눠주면서 우리를 지탱함을 뜻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봉사를 도구로 삼아 절망의 세계에 개입하여 사랑하는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은총과 이런 신앙의 의식적인 상봉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이야말로 가히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세대의 인간은 400년이나 2000년 전의 인간과 다름없이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구원이다. 동시에 그 속에는 약속된 미래의 세계에, 구원받은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희망이 번뜩이고 있다. 그러한 세계 안에서 은총과 선행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인 차원, 복음의 사회적인 차원, 구원과 은총의 사회적인 차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옳죠. 지금 개인과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훨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괜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은총은 약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복지, 사회적인 복지가 아무리 풍성하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의 평화, 안식이 주어지진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필요하긴 하되 그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16세기 교회 분열 이래 루터교 내에서는 종종 신앙만으로라는 말을 오해한 나머지 솔라 피데 나머지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숙명적인 경향들이 등장한 반면에 가톨릭 측에서는 따로 인간의 공적에만 치중하는 위험한 생각들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참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16세기의 은총과 행업에 관한 논쟁을 우리의 현대세계에서 공동의 증언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터무니없는 공생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은총과 행업이요. 앞에서 표현한 거지만 은총은 구원의 존재적인 차원이고 행업, 행위, 업적 이것은 구원의 인식론적 차원입니다. 아무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데도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스운 거고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좀 우스운 거죠. 특별히 이 책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은총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업, 이 두 개가 이 두 관점이 서로를 부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한 봉사로서 나가야 된다. 뭐 그건 아주 좋은 대안, 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